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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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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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는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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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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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베드로후서로 넘어가기 이전에 3일 정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대강절 넷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의 앞쪽에 있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이 임신되게 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너의 잉태함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우리가 고지해 줬던 그 날로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동네는 변두리의 작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이 천사는 찾아갔고 그녀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게 하나인데요,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통성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요셉, 이 자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그저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마리아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처녀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기 이전에 약혼했던 이 처녀 마리아,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무 좋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이 천사의 말 이 자체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메시지가
환상 가운데 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한 천사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보게 된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욕심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 땅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 평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주실 평안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이것을 분명히 세워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바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천사는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워할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미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 내용들인데요, 총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에게 말했던 첫 번째 수태고지의 약속은 내가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다라는 거죠. 예수를 내가 낳게 될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은 더 마리아에게 큰 기대감을 줄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앞쪽에 나와 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에서도요, 이 수태고지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을 보고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가장 큰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참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 앞도 아니고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큰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한 분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는 그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에 큰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35절 말씀에도 이것을 분명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끊어지 않는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으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 이 메시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왕위가 내가 잉태하여 낳을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큰 자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두 개의 약속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원히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7번째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왕위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 식민지 생활을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여인, 나약한 여인, 이 여인 마이라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으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약속일 겁니다. 실로 믿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약속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34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동정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정녀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앞쪽에 나왔던 사가랴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 기브온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접할 때에 자주 물어보던 질문이 내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천사에게 아뢰며 이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목적하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난 자녀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함께 낳은 자식들은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원죄, 이 원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일이 된 것이 이 구약 창세기로부터 이어졌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히 알려주시는 이 인간의 원죄적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이 낳지 않은 한 사람이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상, 대속죄물로서 어떤 아무런 원죄가 없는 채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지 않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지 않은 한 사람,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은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동정녀야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여야 했고, 처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된 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 그것이요 동정녀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이 여인을 신성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잉태케 하셔서 낳은 아들,
아무런 원죄가 없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는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가 어떠한 구원의 어떠한 것들을 경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채로 이 땅 가운데 온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온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함 받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대속제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동정녀 마리아임을 강조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앞에서 말했던 7가지의 약속,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 메시아라고 하라 이야기하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한 그 아들 예수를 내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요, 그 증거로서, 그 표적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엘리사벳은요, 이 아들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숨어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쪽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요,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을 알 길은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그 배에 나온 자녀가 아들일 것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의 이 과학이 아닌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일 겁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이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이 처녀에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것을 알려주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믿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진 올마이티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재현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한 행동,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처럼 해야만 그것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요,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요, 순종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어쩌면 자신이 지금 약혼한 요셉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의 수많은 편견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잉태한다고요? 자신의 동정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 이 당시의 문화권으로 보자면 자신의 생명을 전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일이고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어떠한 확신을 위한 표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앞쪽에 나왔던 누가복음 앞쪽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앞에 내가 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의 입을 닫게 하고 네가 그 아이를 만나면 내 입이 열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표적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마리아는 그러한 표적조차 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그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감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순종, 바로 그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재현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나요? 그 해결은, 그 비결은, 그 열쇠는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빚진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세상의 모든 역사하심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 역사함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사의 자리에, 그 이루심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설 수 있기를 욕심부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함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저 삶의 자리가 어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한 해는 쉬고 싶습니다. 내년 한 해는 좀 제 신앙을 돌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요, 여러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발로 내팽개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이루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그 이루어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순종함을 통해 이 마리아가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지하듯,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기실 때, 예수님의 오심이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이 아침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시며 또 알려주시며 그 모습 가운데 마리아가 온전한 순종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이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그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의 날들을 우리가 보내오니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 되게 하시고 희망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심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평안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함으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대통령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환우들의 이름 기억하시며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